교회를 세우는 교회 Church Uplifting Church 선교 31 플러스의 세 번째 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우리의 주제는 선교적 공동체, 즉 선교적 소그룹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주 함께 하시는 이 소그룹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교회를 세우는 교회 Church Uplifting Church.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감리하사 찬송하네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감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하늘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주의 곁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
사랑으로 우리를 매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후 미랄사역 후원을 위한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수익은 미랄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됩니다. 참기름은 30불, 들기름은 35불이며 현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예배 후 구매하셔서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도 드시고 귀한 사역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커미션 후원을 위한 숙성 대추를 판매합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봉지당 25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 전액은 커미션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에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다음 주 4월 12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 최소 한 분 이상이 세례 교인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와 소식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박스가 오는 4월 13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와 소식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형제교회 섬기는 분들하고 나눈 이야기들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감동이 있었고, 제일 인상적인 게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도전받으니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은혜가 되었고, 이 테이블 셋업하는 거라는 것만 봐도 저 손길이 얼마나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은혜가 마음에 와닿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저렇게 변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고, 목사로서 새로운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더 상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안디옥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안티폴로 시단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으시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형제 컨퍼런스가 5월 20일에서 20일 3일간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열리는 우리 형제교회 컨퍼런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꿈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 비전을 향해 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 여러분 또 꼭 이 컨퍼런스에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또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역할이 됩니다. 오시는 분들 가운데 한 교회만 변화가 되어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한 또 많은 곳곳에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곳에 또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유아 또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 알려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됨을 확인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축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세례 받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 30일 플러스와 함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4주차가 되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미션 박스 열심히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를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교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관심 갖고 또 순회서 또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또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미랄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그 참기름 또 들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한 병 팔아서 뭐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남겠어요. 그런데 얼마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저걸 구입해 주시는 것이 우리 미랄 장애인 사역에 큰 격려가 되고 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기름 여러분 또 구입하시고 또 여러분 또 사용하실 때마다 특별히 우리 미랄 우리 장애인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컨미션 우리 농장에서 숙성된 고추를 고추랍니다. 대추를 이렇게 보내와 주셨어요. 이 숙성된 이 대추는 이 건대추보다 훨씬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컨미션에서 매년 우리 형제교회가 그 건대추를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 한정판을 선물로. 그래서 저 굉장히 비싼데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25불에 정말 낮은 가격에 이렇게 판매해서, 또 우리는 선물로 보내줬다고 우리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그 수익금을 다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예배 때
저희 거의 다 나갔어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몇 봉지 안 남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랑말랑하고 숙성된 거라. 그래서 몇 봉지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면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 커미션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우리가 함께 또 사랑하고 서포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미션 31 플러스의 다음 오는 금요일은 로페즈 목사님 부부가 가족이 함께 오게 됩니다. 파라과이인으로서 또 우리 사모님은 2세 교포 파라과이 교포십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두 자녀를 낳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말 이 파라과이에 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선교 31 플러스와 함께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또 이 파송식에 여러분 또 우리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또 기쁨과 기도를 같이 나눠주시고 또 파라과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또 큰 은혜 함께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열방을 향해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쁜 날 금요일 날 오셔서 또 함께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곽찬훈 목사님 LA 원 처치를 개척을 해서 이번 주가 딱 7주년 설립 7주년 되는 그러한 해라고 합니다. 참 또 목사님 사모님 금요일 날 또 새벽에 참 귀한 말씀으로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그 캄튼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다민족 또 흑인들 또 히스패닉 또 에이시안 한국인은 뭐 없죠. 한국인은 그 캄튼시에 한국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참 그 도시에 사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귀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참 귀한 은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은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오늘 한국말로 설교 안 하는데도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우리 3부 때는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3부에도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여러분 또 오셔서 또 우리 3부 영어 예배 때 아마 영어가 더 편하시기 때문에 더 아마 은혜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도 일어나시고요.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곽찬훈이고요. 영어 이름은 찬 곽입니다. 제 와이프 이름은 곽수정 아니면 영어로는 스곽으로 저희가 컴튼에서 LA 원 처치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교회를 돌보며 말씀 전도와 제자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미디어, 요리, 여성, 미혼모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교인들의 삶에 깊숙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 집에 많이 오고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랑하고 돌보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5 아이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7년 동안 열심히 함께 도왔습니다. 오늘이 7주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함께 공부하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선교하는 순으로 살 수 있었는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선교의 길을 밟았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선교적인 순의 모습으로, 선교적인 소그룹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의 첫 구절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질문들과 씨름해 봅시다. 오늘 제목은 선교하는 우리 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현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선교 캠페인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하는 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의 답을 찾으려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이 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까? 만약 구원이 기독교의 오직 목표였다면 이 땅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시애틀 형제교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교회가 지상 명령을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우리가 그러한 부름에, 그 컬링에, 그 소명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지역 교회, 형제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적인 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보여줬던 훌륭한 선교적인 문화, 그 DNA였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교회에서 권준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DNA, 그 문화를 만들려고 이렇게 30일 미션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선교적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자신 디모데는 어떻게 그들을 표현했나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가 자기의 선교 파트너이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종은 그리스어로 둘로스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 성도님 중에 여기서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노예가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성도님은 기꺼이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돼야지 라고 선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노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듣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를 불렀던 존재, 주인이 예수에게 맹세한 자발적인 노예였으며 주인 그리스도에게 행복하고 충성스럽게 연결된 진리, truth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님께서 운전하고 교회에 가지고 온 마음입니까? 나는 나의 주 예수의 종이 되어 섬기겠다. 집에 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일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노예로서 가족과 동료들을 섬길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알 때 당신은 올바른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노예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나쁜 주인의 노예라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못 먹을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주인이라면 밥을 줄지 옷을 줄지 집을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만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의 노예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당신의 음식은 챙겨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당신의 옷은 제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 삶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만약 성도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성도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면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적이게 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을까요? 주인이 명령하시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인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다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선교적으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의 제자인 디모데, 이 편지의 공동저자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바울은 그를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자기 이름 옆에 디모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성도들이 자신과 디모데처럼 선교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컴튼에 교회 개척이라는 어렵고도 도전적인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한 번 더 되새기고 깨닫게 되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감옥에 갈 뻔은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좀 생긴 게 이런지 중국 좀 깡패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저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떡하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더라고. Tell them you're American. 미국 사람이라고 말을 해. 아, 그렇군요. 제가 중국 나쁜 년 사람이. 그래서 제 가방 안에 막 성경책이랑 막 전도지랑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I'm American? 이러니까 딱 쳐다보니 째려보더니 그러고 딱 보내주는 거예요, 경찰이.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팀은 다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저기 가는 거예요. 저만 가라고. 바울처럼 육신적인 핍박도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컴튼에서 사역하면서 그 위험한 곳인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글에 딱 한 번만 쳐보세요. 컴튼 하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뜰 거예요. 제가 육신적으로 핍박은 받지 않았지만 총에 맞아 죽을 뻔을 했습니다. 그 작은 곳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짧게 제 간증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10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민을 왔는데요, 저희 가족이 하우스제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 좋은 돈을 안 좋은 사람한테 빌리셔서 저희가 집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셔서 제가 김포공항에 가게 됐고, 자고 일어나니까 LAX였습니다.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영어 모르죠, 문화 모르죠, 친구 없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ABC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14살 때 이제 이민 삶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교회를 가면서 제가 수련회를 가고 1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18살 때 성경 통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갑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가는데 거기서 제가 100명을 선교했는데, 전도했는데 5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더라고요. 그 환경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Do you want to do this for the rest of your life?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싶느냐? 그러니까 제가 네, 하겠습니다. Here I am, send me,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20년 후에 여기 와 있네요.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13살 때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안 계시고 제가 어머니 도와야 되죠, 할머니 도와야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USC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USC에 가게 돼 5만 불을 내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했는데 하나님, 제가 만약에 USC를 하나님께서 무료로 보내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USC를 무료로 full grant, full scholarship 장학금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를 했어요. 졸업할 때 1,500명을 넘게 전도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중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와이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혼을 5월 24일 날 2009년도에 했는데요, 한국에 제가 선교 갔다가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8년 동안 그랜드 캐년도 안 갔어요. 저 아직도 그랜드 캐년 못 갔어요. 말도 안 되죠. LA 옆에 사는데 그랜드 캐년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 미안해, 제가 일 열심히 해서 그랜드 캐년 보내드릴게 이래요. 관광버스 태워드릴게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는 전 대륙을 다 가봤어요. 엔타르티카 빼고. 진짜 나라는 30개국을 넘게 다녔습니다. 1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돈으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가 그러다가 선교를 갔는데 제 와이프를 만나고 전도를 하고 와이프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저는 목사 사모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요, 제 와이프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저는 내형적이어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을 하는데 제 와이프가 어느 컨퍼런스를 갔다 오겠대요.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권주 목사님이 있네. 권주 목사님이 와이프 간증 듣고 어느 날 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말씀 전하세요. 우와, 무슨 일이에요? 제 와이프한테 여보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와이프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죠. 선교를 했고 전도를 하는데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저는 선교 가고 싶었어요. 북한 선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멘토가 있었거든요. 폴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전도하잖아, 너는 제자 양육하잖아, 신학교가 뭐가 중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나이 22살, 23살 때. 그래서 그때 개척을 해갖고 이제 9년 동안 제가 그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고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사장님께서 동부에 계신 전도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큰 회사를 갖고 계시는데 사장님이시면서도 자기 돈을 아껴가면서 양복도 한 벌 있으시고 캠리를 타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버는 돈으로 그냥 다 후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전도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신학교도 안 갔다고? 내가 보내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제 신학교를 공짜로 갔어요. 또 주님의 돈으로.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3년 동안 다녀야 됐던 거예요. 근데 4년제 신학교를 3년에 다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잤던 것 같아요. 3시간. 그러면서 새벽 기도 가고 교회 개척하고 그때 제가 건축 일도 하고 있었거든요, 파타임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졸업을 하니까 애가 셋이 생겼더라고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막 말씀을 쓰는 건지 본문을 쓰는 건지 막 애는 막 머리 위에 올라와 있고, 어느 날은 쓰레기통을 보니까 아들이 제 시계를 버려놨고, 진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CD에다가는 아들이 동전을 넣어갖고 차는 망가져 있고, 진짜 그 3년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했고요. 2015년도에 안수를 받았고, 안수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제가 목회 가정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컴튼에 가면은 결혼한 가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아빠 없이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컴튼으로 이사만 가면은 그게 선교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곳. 그래서 저희는 컴튼에서 아이들을 초대를 많이 해요, 저희 집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 집에는 아빠가 있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질문을 해요. 저한테 뭐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고 그곳에서 가서 결혼 사역도 하고 있고요, 미혼모, 미혼부 카운슬링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개척을 2018년도에 7년 전에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디모데를 주셨어요. 바울과 디모데. 저는 처음 바울 목사님을 섬겼는데 제가 디모데로, 제가 US 때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냐고.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시겠다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힘든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당신이 단독 목회를 개척을 한다면 저는 조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저의 시니어 4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조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계세요. 개척교회가 쉬울까요? 절대, 정말 어렵습니다. 개척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격려해 주세요. 진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격려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오늘 영상에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형제 컨퍼런스 하는 이유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로 프로페션, 직업이죠. 우리의 커리어, 이게 직업만은 아니죠. 소명이에요. 그렇죠? 제가 안수 받을 때 딱 그 안수 인터뷰가 이거였어요. 목사는 소명인데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북한 가서 죽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노 하면 이제 목사 떨어지는 거예요. 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저의 안수 인터뷰 퀘션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픈 게 목사로 시작해서 그 목사로 은퇴하는 게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순이랑 같이 하면 큰 격려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있었고, 저에게는 처음 바울이 있었고 지금은 디모데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개척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개척할 순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선교하는 방법이지요. 주님께서도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순이랑 함께 전도를 나가며 교회 개척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도 필요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실 때 선교는 가능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는지, 축복하는지, 기도하는지, 격려하는지.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삶에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의 삶에도 그랬고, 시애틀 형제 교회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는 순이 있어야, 소그룹이 있어야 비전과 미션을 후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써 있습니다. Saints, 성도들. 이거는 오직 주님이 사랑하는 자, 입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주는 단어입니다. Saint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빌립보에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믿는 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진리가 성도님의 마음을 찌르시지는 않나요? 저희 교회는 하나인가요? 아니면 카펫 색깔 고른다고 막 싸우나요? 저 색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왜 저 성도는 더 떡을 많이 주지 왜 나는 조금 주지?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생각나는 겁니다. 가족인데, 같이 하나인데, 또한 교회의 정말 큰 목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안에만 보고 바깥은 절대 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에만 보는 거예요. 내 접시가 얼마나 큰가, 내 떡이 얼마나 많은가, 왜 권사님이 나는 초콜릿 안 주지.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고를 만듭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 꿈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리더들이 교회 비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중 리더들을 1절에서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진리가 성도님의 마음을 찌르지 않나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형제교회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세우신 리더들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overseers, 감독들, 교회의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회의 리더십 책임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형제교회는 많이 있지요.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형제교회가 어디 있지? 형제교회가 뭐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형제교회가 어디 있는지, 형제교회가 뭐지? 그래서 웹사이트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저는 꼭 먼저 보거든요. 이게 계속 내리다가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많다. 그들이 성도들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교회 일상 업무를 감독하고 교회의 건강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격려해 주세요. 특별히 부목사님들 위로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딱 2명 있어요. 카운트하기 너무 쉬워요. 1, 2. 저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이 있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은 없어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게 오늘 전도사님이 지금 예배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는 이런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일을 맡으신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가 없으면 양치기가 양들한테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집사들. 교회에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 교회 일꾼들이시지요. 형제교회는 100명 있나요? 더 있나요? 저희 교회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이들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집사훈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집사님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집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4명의 교인이 이 집사훈련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에 몇 명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4명이 너무 소중해요. 4명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아시죠? 주님도 12명밖에 필요 없으셨다는 거 아시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7년째 되는 해에 저희는 4명의 집사를 세우며 이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저희를 위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나요? 7년 동안 집사 4명 만드는데. 중간에 코비드도 있었고요. 개척교회 하는데 코비드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개척교회 성교 있어서는 거의 리세트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다 잃었어요, 성도. 다 없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막 30명 넘었거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목사, 저, 그리고 와이프, 저희 애들, 그리고 전도사님 남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리더들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리더가 되려면은, 섬김이가 되려면은 새신자반을 8주 동안 해야 합니다.
새신자를 8주 동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멤버십이 되려면, 교회 멤버가 되려면 8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북 리포트도 써야 돼요. 그 중에서 이번에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한 분, 73세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나이 많으시거든요. 여긴 더 있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그 할머니, 흑인 할머니세요. 저보다 키도 크시고 등치도 크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코로나 때 교회가 문 닫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총을 2번 맞으실 뻔했대요.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데, 이 멤버십 클래스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멤버십 클래스를 다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다 하시면서 딱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30명 앞에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게, 나도 했다, 너네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책 읽고 리포트 쓰셔야 되고요, 복음을 외워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외워서 그 요약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간증을 A4 용지에 써와야 되고요, 자기 간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외워서. 그 다음에 저랑 수련회를 가야 돼요. 교회가 작으니까 담임 목사랑 수련회를 다닙니다. 직접 가서 저랑 이제 이 사람이 화날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사람이 열받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걸 다 봐요. 저랑 수련회를 가서. 그러면서 그거를 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멤버십증을 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의 가족이 됩니다. 저희의 선교적 소그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차를 줍니다. 교회에서 차를 사줘요. 그리고 교회가 잡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잡을 찾아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도망갈 곳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컴튼에서는. 그러면은 저희 성도들이 집을 엽니다. 잘 때가 필요하면은 저희 집이 저희 아들 방이 요만해요. 여기 요만한데 침대, 3층 침대 아세요? 3층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3층 침대 2개가 딱 들어가면 복도가 요만해요. 침대를 6개 했어요. 언제든지 동네 아이들이 와서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이 4명이고요, 딸이 하나예요. 혼자 공주방이 있고요, 남자 방은 침대가 6개 있어요. 혼자서 거기는 침대가 4개인데 오늘은 여기서 자고, 여기는 인형이 자고, 여기는 여기서, 어쩔 때는 이쁘게 세팅해 놓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고 있더라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형이 망가지면 안 돼요, 아빠. 네. 공주방, 남자방. 그렇게 룸메이트로 저희가 교회에서 또 제공하면서 저희 동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 필요하면 제 와이프가 16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저희 교인들 결혼식 있으면 제 와이프가 100명 인분도 음식 했었고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은 하고 싶은데 결혼식 음식은 될 수가 없으니까 제 와이프가 100인분 캐터링해서 20트레이가 나왔었습니다. 선교적이고 싶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희 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걸요? 그쵸? 제 가족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거예요? 저희 친척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더 중요한 질문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인터넷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내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있나요? 바울은 이 세상에 2가지 타입의 사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도 LA 원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컴튼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작은 가족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2 타입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인가요? Missionary and Mission Field. 선교사와 선교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선교사나 선교지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라면 복음과 선교에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What's success in witnessing? 전도의 성공은 무엇이냐? Get out that door. 문 밖으로 나가라. 문 밖으로 나가라. 교회 안에 정말 큰 disease,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문을 닫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재, 좋은 성경 공부, 좋은 음식, 좋은 훈련, 좋은 주일학교, 좋은 유스그룹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렇죠? 어차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데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사탄은 너무 좋다, 나오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우리끼리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절대 바깥을 보지 않고 교회 개척을 하지 않고 캠퍼스 사역을 하지 않고 캠퍼스로 나가지 않고 제일 좋은 시설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는 참고로 에어컨도 안 되고 히터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나와요, 컴튼에. 근데 나가는 것, 그래서 나가나 봐요, 더워서.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 딱 예배 시간에만 들어와. 그랬구나, 이제 깨달았네, 말씀 전하다가. 목사님 이거 히터 끄세요. 어차피 구원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아가서 전도지라도 줄고 말씀만이라도 전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제자 삼고 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꼭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도를 받든지. 전도해 주세요. 이 교회 전도 폭발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역입니다. 제가 또 전도 폭발 이사진에 있습니다. US 컨그레스의 이사진에 있는데 전도 폭발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어려워서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훈련이 됩니다. 정말 성도로서 훈련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를 받든지 훈련이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내 삶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은 누구이신가요? 선교사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이십니다. 교회의 종이십니다. 그런데 왜 선교적이시지 않으셨나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나요? 왜 가족한테 안 나가시나요? 회사에, 동네에, 도시에, 이 나라의 땅끝까지 뭐가 멈추고 있나요? 아니면 누가 멈추고 있나요? 제 자신이겠지요. 아니면 아직 당신은 선교지인가요? 이 진리를 모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하신 분께서 영생을 값없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걸요.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벌하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공평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 인간으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릴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 주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당신을 신뢰했던 것부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마스터,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악한 삶의 방식,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7년 동안 저는 교회에 이것을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와 다른 빌립보 신자들을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바로 선교사, 전도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회 참석자가 지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지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요. 목사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목사님 오늘 공원에서 전도했어요. 목사님 엄마랑 6개월 동안 대화 안 했는데 전도했어요. LA 원처치는 교인이 30명에 불과하지만 6살부터 60살 할머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오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99전 스토어, 달러트리,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전 스토어 가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히터를 안 키면 추워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에어컨을 안 키면 더워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커플이 왔어요. 파블로 미너바예요. 파블로 미너바인데 어느 날 이 커플이 되게 일찍 온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1시간 전에. 근데 저희가 그 99전 스토어 옆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조그만한 술 창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보다 술을 많이 만진 목사는 없다고 믿어요. 매주마다 제가 술을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술을 2개 들고 있는데 갑자기 파블로 미너바가 들어오면 목사님 왜 술을 들고 계시지? 이러는 거예요. 청소를 아직 다 안 했거든요. 너무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나 했는데 물어봤죠.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그러니까 마이클이랑 에밀리가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챘죠. 전화를 했어요. 마이클, 에밀리 아직 안 왔지? 그러니까 네 오고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전도하고 싶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아직 전도도 안 했는데 저희 성도가 미리 전화해서 혹시 교회 1시간 전 올 수 있나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며 선교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하나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 되게 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감독, 장로, 집사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한 것은 첫 번째,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선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바울이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표준적인 인사였으며, 이런 인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사를 형제 교회에게 드리고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이 누구인지,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이 누구 것인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종이며 그의 노예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얻은 선교의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한 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보통 1년 반 걸린다고 했잖아요. 3달 동안 훈련을 시킨 커플이 있는데요. 이 커플은 아이와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의사인데요, 계약직으로 거기 가서 꼭 일을 해야 하는데 2달 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계약 파기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5년 동안 6년 동안 클리닉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척
척추 의사인데 그게 다 클리닉 베이스, 손님 베이스잖아요. 그거를 캔슬하고 저 컴튼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좋은 아이와 보수적인 크리스찬 많은 동네에서 컴튼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에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7년 동안 와이프랑 울면서 진짜 무릎 꿇어 가면서 진짜 위험을 극복해 나가면서 선교를 하더니 선교하고 싶다고 다시 그 먼 데서 오더라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빌립보 선교를 열심히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형제교회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주말을 보냈습니다. 목금 토일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선교에 대한 기쁨과 진심이 가득 차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컴튼으로 돌아가면 형제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컴튼에 있는 LA 원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협력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형제교회 성도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덴버로 가는데요, 다른 주체 때문에 LA로 돌아가서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제 와이프와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사랑, 많은 보살핌과 지원, 많은 격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음식 너무 잘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형제교회 성도님들 이 컬처가 놀랍더라고요. 음식점만 가도 다 성도님들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컴튼의 작은 교회와 이렇게 파트너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우리 성도님 교회에 숫자가 많더라도 우리가 이 30일 동안 지피어낸 선교적 순회 불가 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시면 선교사입니다. 한 초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악한 자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십시오. 시애틀, 워싱턴, 컴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해 선교하는 순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11시 11분 예배 LA 원처치가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
주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아멘 주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머무르지 않고 선교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LA 원처치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이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결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선교적 사명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LA 원처치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이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콜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 원처치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교지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복음을 우리 교회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교회 밖으로 전파하며 나가는 형제교회와 LA 원처치와 세계의 모든 주님이 세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라비 가서 교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선교적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형제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 3주차 순모임에서 함께 하실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한 주 동안 공동체 30일 참여하실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는 교회 주의 사랑 안에 서리라 품으며 하나 되어 세상에. 자, 오늘도 함께 외쳐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Church of Lifting Church.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